에스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너무 이렇게 넓게 삽질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아니고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대부분 신약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서 반응하고 믿으시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수년간 신약 성경 위주로 성경을 배워왔고 또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었고 왠지 좀 관계가 멀리 있는 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그러나 구약 성경이 재미가 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알아갈수록 신약 성경의 그 내용들이 보다 더 잘 이해가 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이 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냥 공중에 있을 때와 이 배경을 뒤로 하고 이것이 있을 때 어느 때가 이게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배경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보이고 여기에 대한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뚜렷하고 입체적으로 이 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훨씬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주로 우리 신앙생활에 교리적 뼈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그 우리의 구원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도 어렵고 전달해 주기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말하자면 본질과 실체가 아닌 이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이 말하자면 실체이고 더 본질적이고 뼈대와 같은 것이라면 구약은 배경과 같은 것이어서 이 배경 하에 신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 나시고 왕이 기적을 베푸시고 왕이 병을 고치시고 왕이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왕이 고난을 당하시고 왕이 죽으시고 왕이 부활하시는 이러한 왕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가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면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으며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왕이었는가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에 대한 또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무엘하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왕권 그리고 왕국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실체가 신약에 와서 말하자면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뿐이고 그리고 완벽한 통치를 실행할 그 왕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통치가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실체적으로 왕국이 세워지고 친히 왕이 와서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국이 실제 세워졌을 때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실제 구현될 것을 미리 그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그리고 정의와 의가 그리고 공평이 충만한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왕국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왕국을 끝내는 실현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약속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앞으로 지상에 실체적으로 세워질 왕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실제로 통치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 왕국의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현재 계획이 지금 왕국 설립에 대한 것이 보류가 된 상태잖아요.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시기가 지금 2000년 정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여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내시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로 교회라고 하는 구약에는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만 의중에만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라고 하는 계획, 그걸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온 인류 전 세계 가운데서 그걸 실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직접 약속 당사자는 아닙니다. 직접 당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교회는 약속 당사자는 아니지만 약속이 연기된 상황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 유대인들과 약속된 왕국은 땅에 세워질 겁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거기에 세워질 것인데 그 왕국은 유한한 왕국일까요? 무한한 왕국일까요? 유한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아니에요. 예, 천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아주 이상적이고 모든 거의 대부분이 다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샬롬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만 유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질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네, 몇백 년을 살더라도 어쨌든 죽긴 죽어야 됩니다. 천년왕국도. 그러니까 이상적인 나라이긴 하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늘. 어떤 분이 설명했을 때 하늘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공, 파란 하늘, 우리가 궁창이라고 말하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불가시권 안에 있는 2층 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우리가 3층 천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이 부름받은 곳은 어딜까요? 세 번째 하늘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즉 교회와 함께 영원히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도기적 나라가 천년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천년 왕국 때에 남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의 동반 통치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면서도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신분으로 우리가 천년 동안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선지서 에스겔,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상에 실현되는 이상적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하고 상당히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나라가 솔로몬 때부터 파괴가 일어나죠. 솔로몬이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을 데려와서 후궁을 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됐고, 그 뒤에 왕이 거듭되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결국 나라는 쪼가지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10개의 그 부족으로 형성된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전반적으로 그런 나라가 되어갔고, 남쪽에 있는 그 2개 지파만 있었던 유다 지파와 그 레위 지파만 있던 이 남쪽 왕국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물론 선한 왕들이 통치하고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중간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시던 끝에 결국은 어느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됐죠. 네, 586년 연도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결국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 때까지 해가지고 왕국이, 지상적인 왕국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그 뒤로 사라져버린 왕국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왕국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내다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내 실현하실 것이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부터 떠나시게 되는 아주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주인이 이사가고 그 집이 텅 빈 집이 됐습니다. 그 텅 빈 집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분이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갑니다. 일주일만 휴가를 갔다 오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사용을 안 했어도 그 집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곰팡이가 슬어 있고 냄새가 나고 뭐 문제가 많이 일어나 있는 거죠. 그걸 그냥 계속 방치하고 더 오랜 시간을 놔두면 그 집은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주인을 잃은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빈 집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아, 나도 너희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허물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집이 허물어집니까? 이방 왕권들 군사력을 오게 하셔가지고 여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을 오게 해서 성전을 다 아주 작사를 예, 그렇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 주인이 없는 성전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인용했었죠, 말씀 시간에 22장. 세자들이 볼 때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의 성전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었죠. 그것은 말하자면 제2성전, 즉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여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죠. 이게 제2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성전 이야기 하셨다고 그랬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학개서에 의하면 학계 선지자에 의하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당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초라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1000년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방인들의 그 통치에 맡겨지게 되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재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깊이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나 그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 뒤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 통치자가 와서 성전을 더 크게 만들어줬어요.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헤롯이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라 말하자면 확대 증축을 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전이죠. 근데 헤롯 성전을 보면서 당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는 돌들은 전 세계에서 아주 희귀하고 귀한 돌들을 가져다가 지은 겁니다. 돌 하나에 몇 천만 원씩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자랑을 마음속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 미석과 헌물로 꾸몄다 그랬잖아요. 이태리의 대리석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지금 돈 주고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귀한 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만들었을 때 돌들도 그 두로 왕 히람인가? 그 사람에 의해서 멀리서 이렇게 채석해서 떠왔었죠. 아주 귀한 돌들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굉장히 자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어마어마한 저 성전 멋지기도 하고 얼마나 그 값진지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 주인은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들이 가서 막 그냥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물론 다른 면에서 보면 사가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나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섬기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중에도
예배를 받으신 것은 맞긴 맞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 성전은 장사꾼들이 지배하고 정치인들이 가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었죠.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그 성전이 또 아주 이제 다 박살이 나고 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신 게 있다가 그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서 멀리 해가지고 저 감람산을 넘어서 가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주인을 잃은 집은 퇴락하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용어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가봇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 때에 생겨났던 말이죠.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는지. 근데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 권한을 이양을 해주게 됐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마땅치 않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고기 뺏어가고 막 그냥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거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이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이제 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 떠나시면 지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그들은 있었어요. 그래도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 여호와의 그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지고 말았어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의 아들들도 죽었고요. 그 뉴스를 엘리도 전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며느리였던 한 사람도 임신 상태였는데 전해 들은 거예요. 당신 남편이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는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충격으로 인해서 빨리 조산이 말하자면 올라오면 조산이 된 거죠. 아기를 갑자기 낳습니다. 아기를 너무 어렵게 낳기 때문에 그 산모는 거기서 죽게 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들, 아무런 영광도 없는 사람들,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관심사이거든요. 에스겔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민족을 떠나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버리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질 수밖에 없고, 농사를 할 때마다 안 될 수밖에 없고, 뭘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자, 우리의 교재를 이제 조금 보면서, 예, 2시 반이죠. 우리 1시 반부터 2시 반이죠. 네. 우리 교재를 와서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이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선 보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는 지금 철저히 무력해져 있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내가 너는 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특정인에게 부르셔서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수반될 때입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에 1장에서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왜요?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강해야 된다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그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땅을 확보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기 에스겔 하나님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에스겔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대단히 강성이거든요. 강성입니다. 쉽게 부드러운 얘기를 잘 받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장형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붓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붓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붓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족속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 그들의 이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마가 딱딱하다 그랬죠. 네. 구약의 다른 곳에 보면 그들은 목이 곧다 그랬습니다.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목이 곧다는 게 목에 이렇게 힘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에스겔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도 그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할 거예요. 그들은 이마가 굳어요. 얼굴도 그래요. 얼굴이 두껍다 하고 표현하고 있죠. 또 보시면 얼굴이 두꺼워요. 철면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큰 잘못을 범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양심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면피. 얼굴에 철판이 깔렸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포로돼서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한번 빵 때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10,000명 정도 휙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 가서 정착촌을 만들고, 말하자면 포로 수용소 같은 포로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으로 또 안 끝났어요.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말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긴 때 또 한 번 느부갓네살이 빵 때립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 오죠. 이 첫 번째 포로로 잡아왔을 때 함께 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빵 때렸을 때, 사람들 막 포로 잡아갔을 때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마가 굽고 얼굴이 두껍고 목이 빳빳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너는 그들이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해야 될 말을 네가 해야 돼. 담대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 그런 겁니다. 네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니야. 네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뭐 잘 반갑게 고맙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넌 거절당할 거야. 사람들이 네 말을 우습게 여길 거야. 그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에스겔은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 우리는 1장에서 금방 볼 수 있죠. 여기 나오나요? 부시의 아들이라고 어디 나옵니까? 아이고, 이거 갑자기 또 안 보이네. 1장 3절이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은 신분적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조금 유추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국에는 지금 3차까지, 지금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3차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는 포위를 상당 기간 했습니다. 3년간인가 포위를 했다가 결국 성 전체를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는데, 그 어간에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나 다니엘하고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적어도 아버지 뻘 이상이 돼요. 예레미야가 훨씬 나이가 많았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30대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여기 제30년 4월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너희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너희를 공격하게 할 거고 너희들을 포로로 거기로 데려가게 할 거야. 그러한 조치에 너희들이 잘 따라야 돼. 그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얘기를 안 들어버렸죠.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가두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죠. 결국 3차까지 공격을 받고 완전히
망하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지켜봤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엄마들이 아기를 잡아다가 삶아 먹고 누구네 집 아기를 먼저 잡아다 먹을까? 이런 상황이 될 정도까지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듣지 않은 상황. 근데 나라가 패망을 했는데도 시드기야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그냥 순응하기보다는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고 바벨론에게 당할 수는 없어. 우리는 이집트하고 연맹을 해서 이집트의 힘을 얻고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포로 돼서 끌려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매를 순하게 맞을 만큼 맞는 게 그게 내 뜻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매 안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남은 유다가 끝까지 이집트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서 해결해 보려고 한 이집트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조차도. 예레미야는 그 모든 과정을 그 본국에서 경험하고 지켜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정말 얼마나 그 눈물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예레미야의 눈물인데 하나님의 눈물이죠. 내 백성이 고생하고 내 백성이 사로잡히고 죽이고 불태워지고 막 그 고난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에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 내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국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안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이 먼 곳까지 끌려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왜 이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는지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준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2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 핵심적인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위로의 메시지는 언제 전해지냐 하면 3차까지 침공이 돼서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불태워지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자존심, 자랑거리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나라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된 이 백성들 사이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차까지 침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희들이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보여주는 메시지를 하게 하신 거예요. 24장까지. 그런 다음에 완전히 그 나라가 끝나고 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게 에스겔 후반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야.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일 거야.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 영광이 거하셔야 하는 그곳에 거하시게 될 거야.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막 이제 뭐 아까 읽은 3장에서 읽은 것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곧고 이마가 굳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3차까지 완전히 끝나서 그렇게 일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집트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전해주는 위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소망이 됐을 거예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 포로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같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일차적으로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보다는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국가의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해지고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강해서 먹어치우고 어떤 나라는 먹히고, 그 열국들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모든 이 인류 역사에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방향을 끌고 가고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왜 다니엘이 했을까요? 왜요?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포로는 영원히 계속될 포로가 아닙니다. 70년 만에 이 포로가 끝난다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을 운전해 가시는, 모든 나라를 통치자들의 그 통치자로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인류 역사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등등의 그런 스토리에 거기에 주된 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부터 끝, 시작과 나중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인류 역사의 끝까지 그 모든 인류 역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란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유를 갖게 만들어주죠. 지금 우리가 환란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지금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고, 지금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때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최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다시 계시게 되는, 즉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영광이 본래 위치에 영광스럽게 거기에 거하시게 되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움이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가고 있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가 있게 되고 그 뒤에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성전, 성벽의 그 사이즈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거, 이걸 보여주는 것처럼 에스겔도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교재를 다시 와서요. 그분의 에스겔의 가문, 신분, 그의 나이, 그의 거주지, 그의 거주지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에서 1장에서도 봅니다만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포로 사회가 한 10,000명 정도였다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포로였을까요? 노예였을까요? 이거는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포로와 노예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의미는 다르지만 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예. 노예가 할 수 없고. 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요 굉장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뭐 이사도 간다 그러고요. 마음대로 뭐 건물도 막 이렇게 모형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자유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되어 갔지만 완전히 노예로서 이게 멍에를 메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어느 정도의 개인의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노예라는 말이 사용이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포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그러잖아요. 예, 포로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활했는지 8장 1절 그리고 24장 두 군데만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했던 아저씨죠.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고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또 위치이기도 했고요. 아내와의 관계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24장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의 아끼는 것을 데려가는데 울어서는 안 된다.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아쉽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지금 때리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픈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부터 뺏을 수 있는 건 지금 다 뺏은 거예요. 말하자면 다 박탈당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참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종아리를 지금 때리셔야 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 대해서 여기서는 인자라는 호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자, Son of Man.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표현하셨죠.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에도 사용이 되고 다니엘에서도 사용이 됐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인자라고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인자라는 이 말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썼기 때문에 이게 같은 뉘앙스를 가진 같은 호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불리우셨을 때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특별한 인자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인자 이것은 너는 그냥 단순히 너는 사람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한 것은요, 대략 22년간인데 30세 때부터입니다. 이때는 포로가 되어 온 지 5년째 되는 그 해죠. 밑에 그 연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와 함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다고 이제 1차, 2차에 우리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사이에 왕이 3번이 바뀐 거죠.
역사의 격변기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에요. AD 605년부터 586년까지 긴 기간이 아닌데 왕이 막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방 세력들이 공격해 와서 이집트화가 와서 공격해가지고 이집트 정부를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가고, 또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오고, 또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 왕으로 세우고. 근데 이 3차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최종적으로 함락이 되는데, 왜 3차에 침공을 하게 되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협정을 맺었었어요.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조공을 보내고 이렇게 당신들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조약을 어겨버렸어요. 왜 우리가 당신네들은 조공을 붙여? 그러면서 우리는 이집트 힘을 안고 당신들과 싸울 거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거든요. 일종의 배신 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들어가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이런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여기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상황들, 열왕기하 24장, 25장과 역대하의 36장 부분을 한번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감이 더 나실 텐데요. 아니면 2주 지나는 동안 각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때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밑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BC 605년부터 536년까지의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그려놨고요. 에스겔은 그 기간의 중간에 22년간 사역한 기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에스겔서는 대개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에스겔로 하여금 왜 이스라엘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건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맞게 된 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들에 대한, 즉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예언자들과의 관계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니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에스겔의 맨 마지막 장 48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계셔야 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계시는 상태로 회복이 되는, 이걸 그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마. 저는 이게 잘 안 외워져 가지고요. 삼하고 마하고 생각했어요. 먹고 힘내려고. 잘 안 외워졌어요. 예. 사도 요한과의 메시지, 계시록과 에스겔과의 그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좀 적어놔 봤고요. 에스겔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표적 또는 그 환상을 보고 그걸 전해주기도 하고, 또는 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속담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요? 예, 맞아요. 쉽게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좀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그랬던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 상태 3장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7. 여호와의 영광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죠. 이가 봇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시간이 조금 할애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강의가 좀 지루하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졸립고 이러셨을 텐데요. 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몇 장까지 나갈 건지는 카톡에다가 안내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본문들을 읽어보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죠? 예. 장영재님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예.